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징계는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이었고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징계를 받아내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라고 교훈한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요, 참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의 복을 선언하면서 그 지혜의 가치를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13절, 14절에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지금 읽은 이 13절의 내용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다 보면 문득 어떻게 여겨지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조건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 지혜와 명철을 잡고 사모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표현,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 제일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언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로 번역하기보다 사실 조금 더 문법적 요소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복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13절의 내용을 번역을 해보면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되도다 명철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복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 지혜를 소유한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냐? 바로 명철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사실 강조하는 이 형태는요, 구약 성경 곳곳에 좀 나타나 있어요. 몇 구절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디를 살펴보시냐면 열왕기상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0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자,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 여기도 복되도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건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 앞에 쓰면서 선언형으로, 감탄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잠언도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았었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상 10장 8절은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감탄하며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내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미 그 솔로몬의 지혜를 뭐하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신 얼마나 그 신하들이 복되냐 라고 하면서 이미 복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는데, 스바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지혜를 준 것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높인 거죠. 이렇게 열왕기서에서도 복되도다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미 복되고, 그 솔로몬을 통해 그 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하들이 지금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며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제 시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장 1편 1절. 시편 1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도 똑같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 앞에 위치하면서 이것 또한 감탄형으로 선언하듯 사용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됐지만 조금 더 감탄형을 넣어서 번역해보면 복되도다. 누가 복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애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되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힘쓰고 있는 그들이 이미 복되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도. 따라서 시편 1편 1절의 내용도요, 어떤 복의 조건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복의 조건으로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냐?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죄의 길에 서 있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참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언에는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되어 있음은 분명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세상적 부여와 명예와 인기를 소유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 악을 떠나는 명철, 이것을 소유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래식의 신앙을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자녀니까 필요할 땐 구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사실 우리한테 구하라 라고 할 때 그 구함은요, 일신의 양면을 위해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그 나머지 일신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다 이방인들의 습관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이미 무엇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증거인 거죠. 가장 크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복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에 나타나야 될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살아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모든 노력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대우하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구하기만 하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면 이제 일신의 부귀영화 같은 것은, 일신의 어떤 양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우리가 더 추구하고 바라볼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타인을 더 존귀하게 세워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내 자존심을 누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렇게 여겨지면 누르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까? 그렇다라고 여겨지면 내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이 된다면 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무조건 포기해라, 무조건 손해봐라, 무조건 이해하라, 무조건 절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함을 감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지, 그냥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억울해하고 무조건 내가 그냥 양보하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가장 복된 자니까. 그들과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낮추는 것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게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복에 대한 설명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나머지도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5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면서 뒤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으로 쭉 연결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내용 또한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이것도 물론 헬라어니까 다른 단어를 썼겠지만 이 또한 동일하게 문법적으로는요 감탄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던 그 내용과 사실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복되도다에 복되다 선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되도다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복되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문법에 맞는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애통함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복되다. 이미 너희들은 복되다.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미 복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산 중턱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 중턱 가장 위에 무리를 바라보고 딱 서 계셔요.
무리들은 그 중턱쯤에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무리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영웅적인 메시아예요. 전사적인 메시아예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가난에서 풍요로 바꿔주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해서 다른 나라가 또 넘보지 못할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줄 그런 영웅적이고 전투적이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앞에 딱 서서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이제 로마를 심판해서 내쫓을 것이고 언제쯤 너희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언제쯤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의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길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식이겠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뭐 올해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갈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길 원하는 듣고 싶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기대대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들의 기대를 깨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은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다. 이미 마음이 온유한 자가 이미 복된 자다 라고 하면서 의로서 핍박받고 하는 이 8가지의 내용들이 이미 복된 자로서의 증거적 현상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8가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애통하게 되는 것, 온유하게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은요 당시 사회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되던 항목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일단 종교적인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돼요. 율법적 열심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와 함께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자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던 시대였는데 오늘날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냐면 종교적 열심만 좋아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보편적으로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느냐, 종교적 열심도 탁월하고 그와 맞게 세상적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뭔가 간증을 해도 좀 폼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본받고 싶은 신앙인의 모델이 되지요. 믿음은 좋은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완전히 바닥이야.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겠죠. 하지만 본받고 싶은 모델로서 가슴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추구하는 믿음의 모델은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있어 누가 봐도 폼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게 대부분 모델로 삼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의 내용은요 전혀 폼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전혀 본받고 싶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복된 자로서의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기뻐했을까요? 마음속에 실망했을까요? 저는 조금 많이 그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8가지 복된 현상들,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다
제대로 설명은 못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강해의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좀 언급해 보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복된 증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요, 예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의 은혜는 받고 받아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배고픔과는 좀 다른 거죠. 애통해 한다는 건 뭘까요? 내 속에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나의 죄성을 안타깝게 여기며 도움을 늘 청하는 태도, 이게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럼 온유하다는 뭘까요?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는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는 인생의 태도가 바로 의에 줄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본받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거죠. 화평케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 섬김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화목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게 오는 손해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태도들이죠. 자,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런 태도는요 바로 복을 받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팔복을 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의 증거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천국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8가지의 그 팔복의 현상들이 내 삶에 잘 안 나타나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의 삶을요 그냥 잘되게 놔두지 않아요.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딪힘을 현실적으로 당하다 보면 자칫 우리 안에 조금씩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타협하는 게 생겨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자꾸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조금 더 누릴 건 누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욕심도 자꾸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은 잘 안 싸워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는 종교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의 일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은 잘 안 하는 거죠.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의 말투부터 고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말투도 고치기 힘든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쁠 때는 한없이 이쁜데요, 입에서 수없이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생겨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하임이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근데 매일 하루 내내 겪으면서 그 아이를 케어할 때 과연 하이 이쁘다 하이마, 여 하이미는 최고야 라고 하는 말만 나가겠냐고요. 예? 그럼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온이 얼마 안 됐지만 지온이 볼수록 이쁘지만 항상 이쁘든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효선 전도님도 아이가 태어나겠지만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지만 키우는 순간 혈압이 상승될 때가 수없이 많은 거지. 그렇게 여러분 말투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바꿔나간다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는 걸립니다. 수없이 부딪힙니다. 이렇게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인답게 바꿔내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려고 애쓰고 내가 살아가는 터전과 일터와 또 세상 법과 이 관계 속에서 또 운전하는 그 운전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쉬울까요? 목사도 어려워요. 그런데 잘 안 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늘 가슴에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큼 가장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는 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요번에 좀 이것 문제는 좀 제대로 하나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근데 찬송할 때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 삶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왜요? 우린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가난한 걸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부자들 모임에서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누가 부자일까? 근데 어떤 사람 딱 얘기해요. 현찰 한 10억 정도 쉽게 굴리면 부자 아니겠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에이 10억 가지고 한 50억은 그냥 쉽게 굴려야 부자지.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50억 갖고 뭐 부자야? 100억 정도는 쉽게 굴려야 부자지. 이제 느낌이 오셨죠?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래요. 100억? 허허허 하고 웃어요.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 딱 그 결론을 끝내버립니다. 그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당신들은 다 가난하구만. 진정한 부자는 부족한 게 없는 자가 부자야. 여러분, 부족한 게 여전히 많으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나는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최고의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부자일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뭐 필요해? 아빠 뭐 돈도 없잖아. 돈 있으면 아빠 뭐 살 것도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주머니에 현찰을 넣고 다니는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현찰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니까 뭐 맨날 교회에 앉아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사고 싶은 것도 살짝 필요 없고 이걸 가끔 집사람한테 부탁해서 뭘 사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 위해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긴장시키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 그 성도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요,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물질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속된 말로 여자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가져봤죠. 다 누려봤죠. 하지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려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수만 배 낫고 그 정금을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물과 보석, 명예, 일인기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준다.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아라 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부족하다 말하면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려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 살지 마시고 복된 자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